복음으로 가정 문화를 세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고의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오늘 이 가정은 참 쉼이 있고 또 가정은 힘이 되고 가정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이 복음이 있는 가정은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힘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상처를 받아도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 복음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화는 심상치 않습니다. 네피림의 문화가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륜의 첫 번째가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 공경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폐륜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은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정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저는 자랄 때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하시느라고 가사를 못 돌보고,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가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살림살이, 우리는 식구가 또 많았습니다. 우리 식구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교인들도 우리 식구입니다. 그런 대가족을 우리 어머니는 봉사하셨습니다. 한 며칠 전에 미국 LA에 조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와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정말 저희 가정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 얘기를 조금 저와 한 5분 동안 나눴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저희 안방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가서 이렇게 저희 집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우리 식구들과 또 그분과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그것도 한 6개월 동안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같이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 귀신이 새벽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못 타요. 그 옛날에는 길이 좁잖아요. 그 다음 바로 또랑이 있어요. 그 또랑이 막 빠지는 거예요. 뭐 참 별별 일이 많이 있었죠. 왜? 귀신이 들리니까. 정신이 없죠. 또 밤중에 귀신이 들어오면 자다가 말고 온 식구들이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한바탕 소동을 벌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그 조 목사님이 큰아들인데 막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막 하니까 아버지는 막 때리는 거야. 귀신을 이제 막 꾸짖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분은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깜짝 놀랄 것은 이분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 유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절친한 친구. 저희 가족은 정말 우리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죽도록 봉사했어요. 죽도록 헌신했어요. 우리 식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뭐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등에다가 딱 얹고 찬송을 불러주신 거예요. 찬송을. 저 생각에는 등 옆에서도 좀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좀 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등에 업고 우리 할아버지가 늘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을 내가 잠들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잠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는 84세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동산교회를 저와 같이 세우시고 84세에 돌아가셨어요. 훌륭한 어머니셨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홍익대학교 김은산 교수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가 매산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자기 온 식구들을 다 먹여서 이 피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보니까 마당에 피난 온 사람들이 많고 우리 할머니는 일단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다 친척입니다. 다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죠. 그때 땀을 얼마나 흘리셨는지 눈에 선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는데 그 교수님이 2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반드시 생각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를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좇아서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이 실수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함의 얘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옷을 취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뜨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한 그대로 되어졌어요. 또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멋있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멋있게 기른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그 교만하고 잘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불효합니다.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어느 날 다윗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과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맨발을 벗고 신하들을 데리고 궁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나중에는 그 멋있게 꾸몄던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리고 타고 가던 말은 말대로 가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경록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경록해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 잘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한 부모님 만나서 내가 있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이제 좀 살만하면 때로는 내 주장, 내 생각을 앞장 세우고 내 만족을 취하려고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그런 자녀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않겠다. 부모님의 눈에 절대로 눈물을 머금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기분 좋고 내 편하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오늘 우리 복음 깨달은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그 부모님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작은 정성으로, 작은 정성,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니까. 막 진수성찬을 드리는 것보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작은 음식,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작은 것. 오늘 아침에 TV를 이렇게 보니까 106살 먹은 어머님을 모시는 그 아들을 방영해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모를 정말 이해하고 노모를 정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자. 결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돼서 부모님을 행복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기회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이 일상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택을 늘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뭡니까? 정말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것. 부모님이 참 귀중하신 분이구나. 내 삶 속에 참 우리 부모님이 귀중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정말 이 여리고성에 위기가 닥친 줄 알았어요. 그는 정탐꾼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살려주시오. 내 부모를 살려주시오. 내 형제들을 살려주시오.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려주시오. 이게 라합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의 소원대로
그 부모들은 여리고 성에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에 이 언약 속에 탁 들어가서 구원받잖아요. 빨간 줄을 늘어뜨린 그 집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려주겠다. 이 약속, 이 언약이 이 부모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걸까요? 올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부모가 알 때에 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편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과거의 문제도 해결됐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됐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보장됐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효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부모님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이런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니까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죠. 왜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요. 이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꼭 이 복음을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떤 사람은 잘못 말을 전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화낼 거예요, 화내.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이 사단에게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요. 실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피해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피해자고 믿지 않는 남편이 피해자고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피나 더 잘해주면서 뭐요? 진짜 이 복음 알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꺾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효도는 제사가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가정 문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가정이 든든히 서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아예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으로 축복하신 이것을 깨트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문화가 서울 한복판 시청 앞에서, 저 신촌 로타리에서, 뭐 중요한 그러한 거리에서 이제 이 동성 연애자들이 춤을 추고 발가벗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앞으로의 무서운 증후군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둥우리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족이.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자녀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핑계는 좋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나 한 며칠 전에 보니까 13명을 낳은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아니, 입양도 좋지만 13명을 낳은 가정도 있다니까. 그 자녀 중에 한 아이는 그랬어요. 자기도 시집 가면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13명을 낳겠다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냐?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위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예배가 있는 가정이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언젠간부터는요, 이 가정에 찬송이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들이 엉덩이를 들고 춤추는 것을 보고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건지 알고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이제 엉덩이를 들고 춤추는, 뭔가 기준이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포럼에,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런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이 이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면요,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 복음에 든든히 서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적 축복으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은요,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잘 섬겼느냐? 저 애굽에 내려가서 진짜 이 복음 누리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버금수레, 왕이 타는 버금수레로 아버지를 모셨어요. 어느 정도 공경했느냐?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모셨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을 다 살렸어요. 복음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복음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깨달아 버렸는데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깨달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도 운동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아들에게 별미를 요구했어요. 별미 아시죠? 늘 먹던 그 말고 특별한 음식,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에서는 금방 알아차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사냥 도구로 둘러매고 산으로 갔어요. 그때 말이에요.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송아지를 잡고 막 별미를 급히 합니다. 누가 오기 전에 이 별미를 빨리 만들어야 되죠. 에서가 사냥하고 오기 전에 리브가가 막 준비를 해서 뭐예요? 야곱에게 이 음식을 다 담아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형님 모르고 저 모르겠어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요리 만져보면 금방 알 건데요. 리브가는요, 그 잡은 양 털을 양 팔목에 착 감아주면서 가거라.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리브가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가지고 요리를 가지고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 맛있는 요리 해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올 수 있어? 그런데 빨리 해온 것도 이상하지만 목소리도 이상하네. 이삭이요, 늙어서 눈이 어두웠거든요. 다행히도. 가까이 와봐라. 내가 확인해 볼 거 있다. 아닐사,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손을 요렇게 내미니까 이삭의 손이 야곱의 팔목을 만진 확인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뭔 털이 있거든. 그래서 뭐예요? 야,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다 끝나고 별미 먹고 난 뒤에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을 해서 고기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잡았습니다. 자, 드십시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조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아니, 저가 에서인데 누가 저 말고 누가 왔다는 말입니까? 이미 축복 끝났어. 축복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꼭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모님에게 꼭 기억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큰아들, 큰 축복을 받습니다. 막내 야벳, 창대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모님의 축복은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 공경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을 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방 여인, 이방 자부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었어요. 제대로 심었다. 어려운 때에 진짜 이 자부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었는데 그 자부 룻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도 제대로 복음 들어가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이제는 완전히 실패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신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복음 위에 뿌리를 심어줘야 돼요. 룻도 훌륭하지만 나오미가 전한 그 복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심어진 이 며느리 때문에 온 가정이 삽니다. 복음 가진 며느리.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훌륭한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족보에 당당히 있어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 뭐 우리가 죽어 천국 가고 그건 당연하고요. 이 땅 위에서 뭐요? 네가 장수하고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완전 보상해 줘. 완전 보상.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못해도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록펠러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띄웠어요. 아멘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시는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적어도 이런 멋있는 엄마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복음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한번 크게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네. 그다음 몇 번째를 물어볼까요? 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번째 11조를 들어라 그랬죠? 그러면 10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냥 다 10가지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물어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카톡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가 인생에 큰 육체의 병이 들었지만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그 병들이 다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부자가 됐습니다. 멋진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그 원칙, 복음의 원칙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원칙을 주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라든지 그 말도 못하고 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든지 뭔가 한마디 하셔야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이 찾아와서 덕담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덕담하실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 왜 이러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사리타 성도님의 고향인 네팔에 무서운 지진이 왔잖아요. 우리 이종우 선교사가 내일 네팔로 간다고 그 네팔에 그 우리 사리타 가정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랑 불러주라고 해서 오늘 메일로 보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은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는 그곳에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회복하는 길이 뭐냐? 전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는 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뿌리내린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딱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소중한 부모님의 이 사랑과 헌신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요,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신 부모님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른들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에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눈을 뜨고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행복한 가정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참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깨우쳐서 복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의 이 귀중함을, 가정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증명해 보이며 정말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문화가 꼭 뿌리 내리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